빛나는 돌이니까 골드 샤이닝 스톤이다. 그랬더니 다 알아들어 먹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좋은 영어로 다이아몬드 킴이다. 그러니까 너무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김간속구보다는 다이아몬드 킴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예. 저는 대한항공이라는 데서 30년 동안 근무를 하고요. 14년 동안 일본에서 주재 근무 4번 왔다 갔다 하고요. 상무이사로 퇴직을 했는데 일본에 가면 성이 두자고 이름이 두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 남자니까 뒤에 남자만 갖다 붙이면은 100% 일본 사람 이름입니다. 가네미츠 이시오 이래가지고 은행 가면 항상 가네미츠상 이렇게 불러줘요. 예. 그리고 백석신학대학에서 MDB를 하고 사랑의 교회를 30년 섬겼는데요. 장로로 20년을 섬겼습니다. 오카노 목사님이 신학교 졸업한 줄 알고 목사 안수 받을까요? 그랬더니 원래 옥 목사님은 목사 안수 받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냥 병신도는 병신도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역하기를 원하는 분인데 그냥 선교사 해라. 선교사 하면은 온갖 거 다 해도 되지 않느냐. 이것도 해도 되고 저것도 하니까.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이제 소천하셨고 나이가 이제 70이 이제 지금은 넘었습니다만은 70 되기 전에 그러고 이제 100세 시대라 그러는데 앞으로 일본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려고 그러더라도 장로라 그러는 것보다는 목사라 그래야 뭐 강의도 할 수 있을 거고 세례를 줄 수도 있을 거고 선교지에 다니더라도 목사가 낫겠다 이런 판단하여서 공부한 지는 10년이 훨씬 넘었는데 최근에 몇 년 전에 70이 되기 몇 년 전에 목사 안수를 독립교단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GPTI VIP 클럽이라는 거 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 평신도 전도 운동하는 그 클럽이 있는데요. 거기 한국 대표를 하고 있고요. 대한항공을 그만두고 한세대학에서 산학협력단장을 좀 하다가 일본 선교사로 가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하나님께서 일본 선교사로 보내지 않고 한국 전문인 선교 훈련은 원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를 전문인 선교사를 이제 교수다 의사다 뭐 병신도 자기 직업을 가지고 선교사로 나가는 사람들을 훈련하는 일을 11년 동안 목동에서 했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GPTI는 26년째고요. 제가 맡은 거는 11년 맡았고요. 총 졸업생은 한 1,700명 되고요. 그리고 해외에서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는 분은 한 600여 명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맡았을 때부터 2005년인데요. 지금까지 11년 동안 한 800명 정도 훈련하고 한 200명 정도를 해외로 내보내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 2월 4일 날 은퇴를 하고 다른 원장을 세우고 저는 이제 멤버 케어 사역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우리 훈련받고 나간 선교사님들 돌아보는 일만 하더라도 평생 해도 다 못할 것 같아서 여러 지역으로 다니면서 선교사들을 케어하는 일들을 하는 중에 작년에 우연히 하나님의 은혜로 토론토 영락교회의 송민호 목사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이 송 목사님이 우리 교회 시니어들이 너무나 많은데 평균 연령이 50대인데 와서 한번 세미나를 한번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가겠다 그래서 작년에 갔는데요. 송민호 목사님이 저한테 제목을 주기를 인생 후반전 설계 세미나라는 제목을 주었어요. 그래서 그걸 준비해 가지고 한 30명을 대상으로 모집해 가지고 3박 4일 수양관에 들어가서 인생 후반전 설계 세미나를 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좋다고 그러면서 우리만 듣기 너무 아깝다고 그리고 목사님도 내년에 또 올 수 있으면 와서 우리 당회원부터 문제 해야 되겠습니다 이러면서 내년에 또 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년 7월 9일부터 또 세미나 하러 가는데요. 그래서 생각을 하니까 GPTI에서 은퇴를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100세 시대에 나머지 한 20, 30년 동안 멤버 케어 사역뿐만 아니라 인생 후반전 설계 사역을 하게 하신다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제가 스스로 단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Second Life Designing Institute 해가지고 SLDI. 그래서 지금 이제 교회 찾아다니면서 세미나를 하면서 이제 후반전 설계
사역을 하고 있고요. 지금 또 토론토에 가서 또 7월 달에 사역하게 되어 있는 거죠. 대충 이렇게 해서 제가 여러분하고 조금 커뮤니케이션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며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일본 사람들을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그들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을 소망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일본 선교를 품고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고 있사오니 이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지켜 주시옵시며 그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풀어 주시며 주님의 얼굴을 이들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오늘 저녁에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본을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니 우리도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니 우리도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일본 사람들을 대하게 하시고 일본 선교가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카페 선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며 은혜를 입을 수 있게 하시고 충성을 다하는 주의 종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지금 이제 10분 전인데요. 저는 목표가 있는 사람은요 눈이 떠입니다. 제가 우리 아내가 허리가 좀 아픈데요. 평소에 한약방이 어디 있는지 전혀 관심이 없을 때는 어디인지 몰랐는데요. 허리가 좀 아프고 침도 좀 맞으려 그러니까 사방에 길 가기만 하면은 눈에 한의원이 들어오더라고요. 어떤 자매가 임신하기 전에는 유아용품 파는 데가 어디 있는지 백날 다녀도 눈에 안 들어와요. 지나다니는 것만 다녔지. 근데 임신을 타고 나면은 가는 곳마다 보이는 게 유아용품 파는 데입니다. 그만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면은 눈이 뜨인다는 얘기죠. 우리도 인생에 목표가 분명하면은 눈이 뜨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살아가는 인생밖에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목표가 있다면은 새로운 영적인 안목이 열릴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성공하기 위해서 어떤 목표를 잡았다는 사람과 행복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 목표를 잡았다는 사람은 그것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한계가 거기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나의 인생의 목표를 삼았다 그러면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떠있는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아들이 둘인데요. 일찌감치 24살, 25살 때 한꺼번에 1년에 둘이가 장가를 보내버렸어요. 그랬더니 엠티 네스트가 됐어요. 둥지에 아무도 없고 우리 아내하고 나하고 둘만 남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는 목적이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목표를 다시 한번 가다듬고 남은 인생을 살라 그러는데 요즘 유엔에서 새로운 인생 주기를 만들어냈죠. 0세 17세까지는 아동기 미성년자라 그럽니다. 18세에서 65세까지가 청년기라 그럽니다. 여기 다 청년기죠. 지금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다 청년입니다. 66세에서 79세까지라야 중년기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80세에서 99세까지 노년기고 100세가 넘으면 장수노인이다. 이건 검색해보면 그대로 유엔의 WHO에서 새로운 인생 주기를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00세 시대가 전 세계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뭐 싫든 좋든 우리는 앞으로 100세까지 살아야 된다 하는 그 계획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재수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120세까지 살아버리는 겁니다. 120세까지 버리는데 건강하지 않으면 불행입니다. 그때까지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좀 레디칼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얘기보다는 좀 더 심도 있게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믿으면은 구원을 받습니다.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갑니다. 요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주일학교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구역도 하고 뭐 온갖 군데 다 참석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이분의 목표가 맞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과정에서도 일반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양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요, 깊이 있게 다시 생각해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지금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사역하고 봉사하는 것이 내 구원을 위해서 한다는 것보다는 한 단계 더 나아가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믿고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하는 거 하고는요, 실제로 보면은 내용적으로 보면 하늘과 땅 차이예요. 우리 그냥 지나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흘러갈 수 있어요. 그냥 열심히 살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전자는 종교 생활에 빠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얘기고요. 후자라야만이 믿음 생활다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의 믿음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내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느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내 중심의 인생입니다. 내 중심에 내가 중심에 있는 거예요. 왜냐니까 내 인생이니까. 그럼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도 누구를 위해서 믿어요? 나를 위해서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신앙생활도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가정생활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나를 위해서 가정생활을 합니다. 또 직장생활 하나님을 잘 믿어요. 그리고 전도도 합니다. 열심히 찬양도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나를 위해서 합니다. 사업도 열심히 잘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나를 위해서 합니다. 가족관계도 마찬가지고 건강생활도 마찬가지고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고 취미생활도 열심히 합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인생입니다. 여기 중심에는 나라는 것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니까 내 인생이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런 인생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있지만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종교생활이,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뿐이지 혹시 다른 부처님을 받아들였다 해도 꼭 같은 삶을 살 가능성이 있다는 위험 요소에 빠져 있다는 것을 경고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어떻게 들리면은 좀 레디컬하죠. 우리가 믿는 것이 그렇게 칼로 물 베듯이 뵐 수가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심각하게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 중심일 경우에는요, 내 인생도 하나님 때문에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내 인생에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하나님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가정생활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가장이라고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중심입니다. 직장생활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에 있습니다. 가족관계도 마찬가지고 내가 건강을 열심히 챙기는 것도 하나님 때문에 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내가 건강을 챙기기도 합니다. 친구관계도 마찬가지고 취미생활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삶은 온통 그 믿음 생활이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나라는 인간이 중심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삶의 질은 전혀 다릅니다.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삶의 질은.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 4장 19절 보입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풍성한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요, 우리에게 또 믿음도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삶을 누려야 마땅한데 전자의 사람들은 죽어서 천국 가는 거 목표가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는 것보다는
먼 훗날 죽은 이후에 갈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땅에서 누리도록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것이고 마땅히 누려야 옳은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다리마에. 그건 보너스로 주는 거예요. 그게 목표가 되어서는 죽어서 천국 가는 거 목표로 산다면 그만큼 아까운 것이 없어요. 그만큼 아까운 거예요. 그거는 당연히 가는 거예요. 당연히 가는 건데 그걸 목표로 삼는다면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천국과 같은 삶을 누릴 수 있는 삶은 하나님 중심이어야 된다. 모든 삶의 우리의 태도,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정체성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종교 생활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좀 레디컬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열왕기상 2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그래야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저는 이것이 가장 베이직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베이직합니다. 1, 2, 3. 어떤 사람이에요.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약대를 졸업했어요. 약국을 개업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아무래도 그냥 개업하기가 그래서 산에 가서 산기도 들어갔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동대문 시장에서 약국을 개업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남대문 시장에서 하나님 약국을 개업하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루 가고 이틀 가도 하나님이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더 금식을 해보면 될까 하고 또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또 나무 밑에 가서 나무 뿌리를 붙잡고 울부짖으면서 과음 지르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동대문 가라 남대문 가라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도 답답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대답을 좀 들을 수 있을까 해서 수소문을 해보니까 점보로 가면은 점쟁이가 잘 알아켜 준다고 그래요. 근데 어떤 점쟁이는 자기 손님 중에서 3분의 1이 예수쟁이가 온다는 그런 점쟁이가 있어요. 점쟁이한테 가면 어떻게 합니까? 동쪽으로 가면 대성할 거다. 남쪽으로 가면 도성할 거다 하고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다 그게 현혹되기 쉽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뭐라 그럽니까? 네가 하나님의 명령의 길로 행하고 율법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다 지키게 하면은 네가 동대문 시장 가서 장사해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남대문 시장 가서 장사해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와 동행하겠다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어느 것이 옳습니까? 하나님은 점쟁이와 같은 그런 얄팍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진로 문제를 가지고 수없이 많이 기도합니다. 선교사로 나갈 때도요, 그 응답 받으려고 하나님 방글라데시 가야 됩니까? 아프가니스탄 가야 됩니까? 하나님 필리핀 가야 됩니까? 이거 가지고 밤 새워가면서 금식하고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 어떤 가는 그 장소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이 달라지고 성공하고 성공 안 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가든지 네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만 하면은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고 그곳에서도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에게 인도해 주심 받을 것이라고 이미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본적인 약속의 말씀에 현혹되지 말아야 돼요. 얄팍한 그런 내 생각대로 이렇게 내중심적으로 어떤 사건을 결정하든지 의사결정을 하든지 거기에 따라서 할 그런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또 기본이 되는 말씀이 마룩 3.3입니다. 마룩 3.3은 감이 잡힙니까? 마태복음 마태복음 6장 33절 마룩 3.3 사자성어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먼저라는 거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유는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선순위의 말씀이죠. 이것은 그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영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이면 어디든지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기 때문에 믿음이 더 점점 자라나야 되겠죠. 그러면 이 마룩 3:3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두 그림이 있는데요. 하나는 왼쪽에 있는 그림은 내 중심에 내가 중심이 되어 있는 그림입니다. 우리 많이 봤죠, 사형리 같은 데서.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하면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내 마음은 항상 내가 통치하고 있고요. 하나님은 저 하늘에만 계시기 때문에 멀리 계십니다. 평소에는 내가 다 하고 싶은데 다 하고 어려울 때 기도할 때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도움을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늘 하나님께서 도움을 달라고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고 나의 가치관과 나의 태도와 나의 믿음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중심일 때 내 마음의 왕자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나는 그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왕자에 내주하시고 통치하고 계시고 왕으로 임재하시고 다스리시고 능력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다 감찰하고 계시며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삶의 실체가 오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실체로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맛보고 사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쉽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은 깊이 생각해 보면요 엄청난 차이가 있는 두 종류의 믿음 생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중심으로만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데요. 인격적으로도 우선순위를 정해야 됩니다. 물질적인 것 가지고도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고요. 시간이나 재능적인 것들을 가지고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언어를 사용할 때도 우선순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데 우리의 모든 삶이 중심이 되어 있어야 되고 몸과 마음과 뜻과 생각 모든 것들이 우선순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우선순위를 지키면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우선순위가 확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너희와 함께 더해 주신다 그럽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관심사가 아파트 평수 넓히는 것이 관심사입니까? 아니면은 대학 보내는 것이 관심사입니까? 관심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관심사입니까? 어디에 더 관심이 많으냐?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는 삶에 있어서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나를 이끌고 가고 있는 관심사가 자녀 문제인지 먹고 사는 문제인지 아니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나의 관심인지 중요한 겁니다. 또다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하나는 누룩 38입니다. 이제 대충 감 잡았죠?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가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하나님을 너희도 하나님을 받는 것이라. 네, 저는 모태신앙이라서요 성경을 수십 번 읽었고 이 말씀도 많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어릴 때부터 가난하게 자랐기 때문에 주라 그러는 데부터 걸립니다. 아무것도 줄 게 없는데 그러면서 그 뒤에는 읽어볼 필요도 없이 나는 줄 게 없습니다 하고 끝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래전에 2호선 전철을 타고 어디로 가면서 이 말씀이 내리에서 지워지지가 않았습니다. 계속 주라는 말씀이 마음에 나를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내가 줄 것이 뭔지를 수첩을 꺼내가지고 적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적어보고 난 후에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게 줄 게 이렇게 많은 줄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고 파는 법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심고 거두는 법칙이 있습니다. 먼저 심고 거두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줄 수 있는 거 한번 생각해 봤더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주는 것들은 돈이나 물질로 주는 것들입니다. 돈 준다, 물건 준다, 나눠준다, 입혀준다, 갚아준다, 채워준다, 밥 사준다, 헌금한다, 이웃에게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건 돈이나 물질로 주는 겁니다. 그런데 돈이나 물질 외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하루에 24시간을 주셨습니다. 시간과 수고를 주셨잖아요. 그 시간과 수고는 누구나 다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나누어 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시간을 내준다, 들어준다, 찾아가준다, 차 태워준다, 키워준다, 지어준다, 웃어준다, 울어준다, 편지 보내준다, 도와준다, 친구 되어준다, 대신해준다, 돌봐준다, 참아준다, 관심 가져준다, 바로잡아준다, 함풀어준다, 선을 베풀어준다. 이런 거는 시간과 수고를 가지고 줄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재능이나 은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각각 잘하는 탤런트를 주셨습니다. 이 탤런트를 가지고 줄 수 있는 것들이 가르쳐준다, 만들어준다, 용기와 믿음을 준다, 병 낫게 해준다, 복음을 전해준다, 대신해준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준다, 눈 맞춰준다. 지나가면서도 외국 사람들은 눈을 잘 맞춰주고 가는데 우리는 눈을 깔아 밑에 땅만 보고 지나가죠. 손도 잡아주고 어깨도 주물러줍니다. 말과 표현을 가지고 줄 수 있는 겁니다. 이건 돈 주는 것보다 더 효과가 있는 것들도 있죠. 격려해 주는 거예요. 상담해 주고 들어주고 칭찬해 주고 위로해 주고 전도해 주고 축복해 주고 기도해 주고 높여 주고 대화해 주고 전화해 주고 안부 물어 주고 대변해 주고 먼저 인사해 주고 또 뭔가 마음과 뜻과 생각을 가지고 줄 수 있는 것도 있어요. 돈 없어도 줄 수 있는 엄청난 파워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용서해 주는 거죠. 사랑과 연민을 주는 거 있죠. 기뻐해주고 생각해주고 은혜해주고 친절을 베풀어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결혼도 해주는 겁니다. 결혼 안 해준 사람은 결혼도 조금 부족해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겁니다. 살아도 주고 죽어도 주고 이식도 해주고 아파도 주고 맞아도 주고 불쌍히 여겨도 주고 꼭 안아주고 허깅도 해주고 사랑과 연민과 마음 문을 열어주고 이런 줄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물질만 가지고 주라는데 얽매여서 미처 나누어주지 못하고 살아온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나누어주는 삶이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보상은 뭡니까? 누르고 후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받고 헤아린 만큼 헤아려 도로받는다. 뭐 이 땅에서 성공하고 뭐 부자가 되고 뭐 건강하고 뭐 이런 복이 아니에요. 하늘의 신령한 복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아까부터 100세 시대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100세 시대. 젊을 때부터 인생 후반전을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 뭐 한 60이 됐어요. 우리 3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앞으로 후반전 인생도 준비함 속에 성경에 보면 믿음의 지도자를 보면 대부분에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을 받았고 모세는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로 가진 고난을 다 하다가 80세에 민족의 지도자로 하나님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는 40년간 광야 생활하다가 80세에 가나안 전쟁 지도자가 됐고 다윗은 30세에 왕이 되어가지고 40년 통치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쓰실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풀러 대학의 로버트 클린턴 박사님이 영적 지도자라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에 영적 지도자의 발전 단계를 보면은 1단계에서 6단계까지를 나눠 놨어요. 이분들이 200명, 400명의 지도자들을 전부 연구를 해가지고 패턴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어떻게 발전하는지 단계를 정해보니까 첫째는 1단계가 주권적 토대 단계, 그 다음에 인성 개발의 단계, 그 다음에 사역 성장의 단계, 생애 성숙의 단계, 그 다음에 수렴 단계. 대부분 여기서 끝나는데 좀 더 특별한 사람은 6단계가 있어요. 뭐 안 죽고 살아있으면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병원에 누우만 있어도 그분의 영향력은 대단한 겁니다. 회상과 축제 단계 마지막에 두었습니다. 이런 단계에 따라서 모든 인생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컨트롤하고 계시고 설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이런 하나님의 발전 단계에 입각해가지고 늘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기도를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해 영광하고 나를 버리지 마소서. 늘 이래 젊을 때부터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실지 하나님이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계속 단계에 따라서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 앞에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의 설계자 되신 하나님이시고 그냥 우리를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계속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에요. 잠언 16장 9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30편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께 전적으로 커미트멘트하는, 맡기고 의지하고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20년 후라도 내다보면서 모습을 그려보면서 기도하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꿈을 꾸면서 목표를 정하고 20년 후에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변해 있을까? 지금보다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겠죠? 지금보다는 하나님과 더 동행해야 되겠죠? 지금보다는 더 믿음이 자라나야 되고 또 지도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꿈을 꾸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앞으로 100세 시대니까 얼마 남았습니까? 얼마 남았습니까? 네?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도움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제 개인적인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1946년에 해방둥이로 태어났습니다. 3대쯤 있는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우리 대대로 외할아버지 때부터 고신이라는데 신사참배 반대하면서 이런 경상남도에서 아주 철두철미하게 믿고 있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대구로 이사 와가지고 대구에서 대봉제일교회와 신일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난했기 때문에 야간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대구 상업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이때 입교를, 유아세를 받았기 때문에 입교를 했습니다. 이성택 목사님, 며칠 전에 돌아갔었습니다. 지금 평안교회 원로 목사님이 계시다가 돌아가신 분인데, 이분이 제가 고등학교 때 저에게 입교를 해주셨고 믿음을 넣어주었습니다. 이때부터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기 시작했고요. 또 성도의 교제의 중요성을 깨닫기 시작했고 인성개발 시대가 이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학생회장, 청년회장 이런 게 했는데 상업고등학교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에 시험 봐서 안 됐습니다. 안 된 이유도 여러 가지 있지만은 주일날마다 주판 또는 그 부기 검정 그 급수를 시험을 봐야 되는데 상공회수에서 주일마다 시험 보는 거예요. 저는 내 사전에는 주일날 교회 빼먹고 그거 시험 보러 가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급수를 따지도 못했습니다. 하여튼 은행이 안 돼 가지고 뭐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고요. 공군에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공군에 가면 대학 공부를 할 수 있다 그래 가지고 공군의 하사관으로 들어가서 야간 대학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험을 봤는데 취직시험이 됐는데 한일 합성이 됐는데 유신헌법이 생겨가지고 제대가 안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합격은 했는데 또 제대가 안 돼가지고 선택한 것이 월남전 참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진로에 실패하고 고립기고 또 고난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베트남 전쟁 참전하고 나서 안 죽고 살아와가지고 다시 시험 봐가지고 들어간 것이 대한항공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의 아내 최규인을 빨리 하면 퀸이에요. 퀸을 만나가지고 최규인과 결혼을 하고 대한항공에서 3년 만에 후쿠오카 지점 발령을 받았습니다. 일본말 한마디도 못하는데 후쿠오카에 가가지고 매일 새벽기도 갔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매일 얘기하는데 목사님 매일 아침마다 온 메구미 그러는데 사전을 아무리 찾아도 온 메구미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매일 아침에 얘기하는 온 메구미가 왜 사전에도 없는 말을 매일 쓰고 있을까? 그래서 회사에 나가면 제일교포 아가씨들도 있으니까 온 메구미가 뭐냐고, 왜 사전에 안 나오냐 그랬더니 그는 메구미를 찾아야 된다고, 어디서 그렇게 고급스러운 단어를 배우느냐고 이러면서
목사님께 배운 단어들을 이렇게 피드백 해가면서 이렇게 하니까 한 3개월이니까 귀가 뚫히기 시작하고요. 3년이 있으니까 설교 통역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사랑의 교회에서는 일본 목사님이 왔다 하면은 오카노 목사님이 나를 세워서 설교 통역하게 만들어졌어요. 놀라운 발전이 후쿠오카 지점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들어왔는데 일본말 잘한다고 또 나가라 그래서 오사카 지점으로 또 나갔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선교에 대한 눈이 뜨이기 조금 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카노 목사님이 외부로 잘 안 나가시는 분인데 오사카에 제가 다니는 교회에 부흥 집회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카노 목사님을 만남으로써 또는 새로운 제 인생에 전환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교회로 올 수 있는 계기가 됐고 제자 훈련 받고 사역 훈련 받고 이런 훈련의 기간이 사랑의 교회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동경으로 지점을 파견을 받아가지고 세 번째 동경에서 근무를 하고 들어와서 GPTI 훈련을 사랑의 교회에서 선교위원 부위원장 하기 때문에 좀 알고 싶어서 GPTI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내가 받고 싶어서 받은 게 아니라 환경이 그렇게 끌고 갔습니다. 나중에 원장이 될 거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 못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포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GPTI 훈련을 7기로 받고 96년에 사랑의 교회에서 장로로 취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97년에 백석에 입학을 했습니다. 근데 IMF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1년만 공부하고 휴학을 했는데 또 회사에서 발령을 내줘서 네 번째 동경에 발령받아 갔습니다. 거기서 만난 것이 VIP 클럽이라는 것을 만나가지고 일본 비즈니스맨들에게 전도하는 일본사에게 놀라운 계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일본 전국에 다니면서 100번 이상의 전도 집회를 인도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2001년에 임원으로 승진시켜 주셨고요. 그것도 될 그런 가망성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전에 있던 인사 담당 전무를 딴 회사로 옮겨버리고 나하고 잘 아는 분을 인사 전무로 딱 앉추니까 이 사람은 돼야 된다 그래가지고 아주 가까스로 이렇게 되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잠깐 한세대학에서 일하다가 일본 가야 되겠다고 사표를 내고 일본 가려고 그러다가 이제 백석대 졸업하고 GPTI 원장으로 오게 되는데 이때 이태웅 목사님이라는 분을 만났습니다. 이분이 또 제 인생에 있어서 큰 멘토가 되고 지금도 멘토고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GPTI라는 게 이제 그때는 후원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가서 재개원을 해가지고 죽었던 걸 다시 살리고 11년 동안 700여 명을 훈련 배출시켰습니다. 그래서 원장 이제 퇴임을 작년에 2월 4일 날 퇴임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멤버 케어 사역을 하려고 마음만 먹었는데 토론토 가가지고 인생 후반전 설계하는 이런 새로운 또 지평이 열리기 시작해서 이제 20년, 30년, 40년까지 뭐 얼마나 더 살지 모르지만은 나머지 인생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만나게 하시고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해 가시는 이런 하나님의 이끌려 사는 이런 인생을 저는 스스로 경험하면서 지금도 해피하고 행복하고 할 일이 있다는 거. 70이 넘어도 계속 할 일이 있고 매일 하루가 얼마나 빨리 가는지 요새는 70마일로 가요. 막 아침 먹고 조금 좀 하고 나면 꼭 점심 먹어야 되고 좀 하면 또 퇴근해야 되고 막 이래요. 막 하여튼 너무 하루가 빨리 가고 일주일이 빨리 가고 한 달이 빨리 가는 건지 이렇게 행복하게 이렇게 지내고 있고요. 그래서 제 인생 전체를 보면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야간 고등학교 뭐 이렇게 월남 참전했지만은 마이너스 인생을 살다가 정말 찌들어지게 못 살게 살다가 이제 대한항공이라는 데 입사해가지고 마이너스는 내려가지 않고 그래도 플러스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신앙적으로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신앙과 자신의 신앙과 아내의 신앙과 자녀들의 신앙이 한 번도 마이너스로 내려가지 않고 교회 안 가보거나 타락해보거나 뭐 술 먹고 땡깡 부리거나 이런 것도 없이 계속 업다운은 있었지만은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이런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주권적 토대 그 다음에 성장과 교육훈련과 인성개발의 시기를 26살까지 끝내고 26살에 민족의 날개 대한항공과 함께 제 1의 인생을
옛날에는 민족의 날개라 그랬거든. 요새는 뭐 날개가 하도 많으니까 30년 동안 제1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끝났는데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GPTI를 보내가지고 제2의 인생으로서 선교사들을 훈련하는 일에 매진하게 만들어 주셔서 그게 11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70이 돼서 나는 이제 은퇴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뭐 놀아야지 그랬는데 놀 여가를 주지 않고 또 일을 시키시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내 인생 전체는 전반전은 후반전을 위해서 준비시키는 기간이었더라고요. 왜 어떻게 준비시나? 이 선교사 훈련과 순회 사역과 후반전 설계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권적인 토대에서 타고난 재능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습득된 기술을 그동안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를 익히는 배우고 기술을 익히게 하고요.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 은사를 주셔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저를 통해서 리더십 훈련을 하고 사역을 경험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30년 동안에 대한항공에서 노하우와 또 인맥과 네트워킹과 그 다음에 신학 공부까지 시켜서 또 선교사 훈련하는 것을 11년을 시키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이 일들이 가능하게끔 후반전을 완전히 밀어주시는 것이 전반전의 토대를 만들어주시고 이끌어주셨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70 이후에 100세 시대에 20, 30년은 더 살아야 되니까 아직도 정신이 똑똑하고 아직도 계단, 엘리베이터 안 타고 계단으로 올라다닐 수 있고 아직도 피곤한 것을 느끼지 못하고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제3의 인생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나머지는 순회하면서 이래 사역하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뜻밖에도 또 인생 후반전 설계 사역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에 대해 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또 보람 있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하나님께서 이 후반전을 위해서 이미 토대를 깔아 가지고 다 만들어 놓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니까 퇴직한 임원들에게 제드 항공권이라 그래 가지고 무료 항공권을 평생 죽을 때까지 12장을 1년에 12장을 주는 겁니다. 그 뭐 텍스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 미국 가는데도 빈자리가 있으면은 비즈니스를 타는 거예요. 빈자리가 없으면은 이코노믹 타는 거예요. 이코노믹 빈자리가 없으면 못 타는 거예요. 근데 이코노믹은 만석이라도 비즈니스는 항상 자리가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탈 가능성은 있어요. 그걸 1년에 12장이니까 아내하고 같이 다니면 6번은 전 세계 어디든지 칼이 가는 데는 다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순회 선교하라고 딱 맞춰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후반전 설교 사역도 하기 위해서 산모작을 하나님이 팍 밀어주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아들이 둘인데 지금 둘 다 동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며느리가 둘이고 딸이 둘 놓고 셋 놓고 다섯입니다. 이제 기도 제목이 믿음의 명문 가문을 위해서 늘 어릴 때부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고 한 번도 애들이 교회 안 가보거나 뭐 반행하거나 이런 사춘기도 없이 사랑의 교회에서 주일학교 때부터 제자 훈련 받고 이렇게 대학부 청년부를 통해 가지고 잘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장남은 75년생인데 포스콜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또 일본으로 주재 근무를 보내주셔서 5년 동안 갔는데 이제 4년 지났어요. 내년이 지나면 이제 귀국할 겁니다. 둘째는 일본에서 공부하고 모간 스탠리의 동경 본사에 상무급으로 지금 일하고 있는 이런 아들 둘이가 교회도 잘 섬기고 있고 일본에서 일본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하는 어떤 지역적인 영역도 주셨지만은요, 그 지역적인 영역만 가지고는 우리가 거기에 얽매이기보다는 우리가 또 지역이 아닌 영역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이 영역의 명령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땅 끝까지 가야 되는 거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사역만 열심히 한다면은 헛다리 짚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이 우선이 아니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명심해야 할 거는 사역은 우선이 아니에요. 사역을 안 해도 돼. 어떤 의미에서 극단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더 우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 없이 사역해봐야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본에 대해서 여러분 다 이제 품고 기도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잠깐 시간이 되는 대로 일본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은데요. 일본은 너무 어렵다 그럽니다. 선교사의 무덤이라 그러고 너무 어렵다고 그럽니다. 근데 제가 본 몇 가지만 우리의 사마리아 땅 일본은 지금 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76년에 후쿠오카 갔어요. 83년에 오사카 갔습니다. 또 89년에 동경에 갔고 또 98년에 동경에 갔고 4번 가서 토탈하면 한 14년을 일본에 살았기 때문에 제가 보고 느낀 대로 좀 오래된 데이터입니다만은 제가 보고 느낀 대로 일본이 어떻게 변했는지 내가 처음 갔을 때하고 지금하고는 엄청 다른 모습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비즈니스맨들이 변합니다. 일본에는 3가지 터부가 있는데요. 3S라고 그럽니다. 일본 사람과 같이 대화하다가 이 3가지를 꺼내면 또랑입니다. 그 사람은 상대를 안 합니다. 첫째는 정치 이야기예요. 세이지. 정치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한국 사람은 뭐였다면 정치 이야기 하잖아요. 일본 사람은 절대 정치 이야기를 꺼내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종교 이야기입니다. 슈교. 종교 이야기를 꺼내면은 또랑입니다. 상대를 안 해줘요. 저거는 뭐 그냥, 저거는 그런 놈이다 하고 아주 제껴버립니다. 세 번째는 섹스 얘기예요. 절대 안 꺼냅니다. 한국 사람 모였다 하면 그 얘기 하잖아요. 근데 우리하고 전혀 달라요. 일본 사람은 정치 이야기, 종교 이야기, 성애동하는 이야기는 절대 안 하는 민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사람이 전도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높은 고직에 있는 사람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요 하고 공식 석상에서 나타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화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톱 클래스 비즈니스맨들이 VIP 클럽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비즈니스맨들을 전도하는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1997년 정도부터. 이것은 이사야 43장 4절에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하는 말씀에 의지해 가지고 처음에는 성경 공부를 하다가 성경 공부 인원이 좀 늘어나니까 우리 성경 공부라는 바이블 스타디라는 이름보다는 좀 더 고상한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게 하자 그래가지고 VIP 클럽을 하자 그래가지고 3개를 쪼개가지고 3군데서 모임을 하는데 지금은 뭐 200개 이상 전 세계적으로 지금 VIP 클럽 운동이 일어나고 있고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즈니스맨들 네트워킹하는 전도 운동이고요. 어떤 식당이라는 장소를 정해가지고 같이 식사하면서 그날 간증하는 사람을 스피커를 세워가지고 그 사람의 인생 간증을 듣는 이런 겁니다. 그럼 명함교환하고 식사하고 자기소개하고 간증하고 교제하는 그리고 자기가 먹은 밥값은 자기가 내니까 돈 드는 일도 아니고 그래서 수많은 곳에서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간 98년도 크리스마스 페스티벌을 하는데 후지은행 회장이 간증을 하고 또 기독교 대학의 스즈키 교수가 간증을 하는데 우여곡절이 있어가지고 저를 보고 간증을 해달라 그래서 나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간증 없다. 나는 다이렉트로 복음을 전하겠다. 이랬는데 처음에는 안 먹혀 들어가다가 할 수 없이 먹혀 들어갔어요. 그래서 다이렉트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한 700명의 비즈니스맨들이 유락조 국제 포럼이라는 데서 모여가지고 이제 집회를 하는데 이 문화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개인 간증을 해달라 그러는데 개인 간증은 안 하고 다이렉트로 복음을 전했더니 너무 알기 쉬웠다. 파워포인트로 띄워가지고 너무 재미있었다. 그러면서 방송국에서 나와서 이 방송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머리 틀라고 처음으로 일본에 가서 방송국에 출연을 해가지고 볼륨 조금 낮춰주세요. 통역 안 해도 되죠? 저는 김상의 프레젠테이션을 듣고 한마디로 말하면은 일본의 전도의 역사의 한 페이지가 열렸다. 쇼크를 먹었습니다. 노시로 목사님, 저도 그랬습니다. 저는 농담으로 얘기했습니다. 김상의 프레젠테이션을 듣고 전문 전도 그만두고 싶은 심정이었다. 비즈니스맨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회중들로부터 엄청난 반응이 있었다. 정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어가지고요. 이날 예수 믿고 돌아온 사람이 수없이 일어나는 역사가 이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고야에서 또 오프닝 하는데 오라 그래서
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오사카에서 돌아가신 목사님 도이 루이치 국회의원 이분이 간증하고 후지은행 회장이 간증하고 제가 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오사카에서도 800명의 리가 로얄 호텔 제일 큰 그랜드 호텔에서 놀라운 또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본의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부족한 한국 사람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느꼈고요. 두 번째는 일본의 홈레스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저 우에노 공연에 가면요, 홈레스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이 사람들을 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불러다가 좀 먹이고 머리도 깎아주고 복음을 전하고 참양하고 예배드리는 일로 통해 가지고 일본 홈레스들이 변해 가지고 예수 믿고 놀라운 새로운 새 사람이 되는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야쿠자들이 변합니다. 그 뒤에는 다 한국 여성들이 있어 가지고 그 야쿠자들을 변화시켜 가지고 예수 믿게 만들고 목사가 된 사람이 지금 그냥 수없이 많습니다. 오야복은 예사마라는 영화도 나오고 말이죠. 그래서 일본은 젊은이들이 이 가스펠송 부르는 것이 붐이 돼가지고 옷게 입고 그러면은 뭐 결혼 준비하기 위해서 꽃꽂이하고 뭐 영어 배우러 다니고 이런 것들이 옷게 입고였는데 이제는 가스펠송 부르는 게 옷게 입고가 돼가지고 많은 젊은이들이 복음송을 통해 가지고 예수 믿고 들어오고요. 그 복음송 부르는 사람이 한국에 와가지고 성령 받아가 방언이 터져가 가는 것도 저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니시무라 아키코라는 이 아가씨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안 믿는 수많은 젊은이들을 불러다가 복음으로 무장시켜 가지고 마음을 변화시키는 걸 봤습니다. 야외 공원에서 막 지나가는 사람들 다 불러 모아놓고 막 200명이나 되는 이 젊은이들이 복음송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함께 부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본은 지금 톱 클래스 비즈니스맨이 변하고요, 홈레스가 변하고 조폭들이 변하고요, 젊은이들이 변화를 갖고 있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는 사람이 그래 많아요. 영적 전쟁을 우리가 못하니까 안 믿는 사람도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면서 스스로 영적 전쟁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막 어떤 사람은 귀걸이도 십자가를 하고 있어요. 멋쟁이죠. 그 다음에 이 문화가 바뀌는데요. 정월 초하루는 되면 심해가자리라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자동차 밤바 앞에 정월달에 전부 달고 다녔어요. 우리 복조리 같은 거 이런 거. 그리고 집집마다 대문에 다 붙여놨는데 최근에는 싹 없어진 거예요. 이런 문화가 변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이렇게 막 하고 다니던 게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 지금 NHK 방송에서 성경 강해하는 것들이 그냥 뭐 자연스럽게 하고 있어요. 위성방송, 유성방송에서도. 전에는 뭐 종교적인 거는 절대 색채를 띄지 않았던 시대인데 지금은 새로운 시대가 되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손호 아요코라는 사람은 현대에 있기로 성서라는 걸 1년 동안 강좌를 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목사님이 또 성경에 대해서 또 강의를 NHK에서 하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변화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 집회가 여러 군데서 한국에도 70년대, 80년대 대형 전도 집회가 많이 있었던 것처럼 일본에서도 고시엔 집회, 뭐 부독간 집회, 뭐 그러면서 또 40일 미션 이런 집회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번째는 일본에는 지금 진리를 찾고 있습니다. 대성서전이 있었는데요. 일본에서 저 사회 사본 이런 걸 갖다가 성경 전시회를 했는데 3시간을 대기해야 관람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장사진을 이루고 있고요. 5만 명이 관람을 했다 그러니까 일본에 뭐 지금 그리스도인 해봐야 30만 명도 안 되는데 이 성경을 구경하러 온 사람이 5만 명이 넘다니까 관심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 다음에 미우라 아야코가 남긴 그 작품들이 신앙서적으로서 많은 사람을 깨우고 있고요. 이 서적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요. 기도운동이 많이 여기저기서 기도운동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브라이덜 붐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교회는 지금 한 8,00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호텔은 한 5만 개 이상의 채플이 있어요. 그건 예배 드리는 곳이 아니라 결혼식장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수입이 있으니까 호텔마다 채플을 다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갈 곳이 없으면 호텔에 가서 빌려서 채플 쓰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예비를 미리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은 집단의식이 있어요.
아까 신고대 뭐 이쇼니 와다레바 고학구나이 그래요. 빨간 신호등에도 다 같이 건너면 겁날 거 없다는 게 일본 사람의 집단 행동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0.5%밖에 안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으로 2% 3% 벽만 깨면은 나카마 하즈레가 일지방 고와이 그러니까 이 왕따를 안 당하기 위해서 저 사람도 교회 가네, 이 사람도 교회 가네, 나는 왜 안 가? 이러면서 가기 시작하면은 금세 10% 20% 금세 되면은 일본이 복음화되는 놀라운 지금 찬스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전도는 결코 어렵지 않다. 제가 끝내야 되죠, 시간으로. 조금 더 해도 됩니까? 예, 감사합니다. 일본 선교 전략은요, 일본 전도의 걸림돌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세계관의 차이가 있어요. 일본 사람들의 문화에 전도를 하면은 왕따를 당하기 때문에 감히 전도를 못해요. 그래서 VIP 클럽 같은 톱 클래스 사람들이 담대하게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일본 은행 총재 하야미상이라는 사람이 옛날에는 뭐 공식 석상에서 예수 믿는다는 소리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이런 VIP 운동을 통해 가지고 간증하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아무 데나 가서라도 자기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공포하고 다닐 수 있도록, 이게 일본의 문화를 깨는 행동이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문화는 존중해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세계관적으로 볼 때 성경적인 문화 세계관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톱 클래스가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관계 전도가 일어나고 있는데 사사키 변호사라는 분이 엊그저께도 여기 왔다가 갔는데요. 이분은 변호사인데 전도를 하기 위해서 고급 승용차를 타고 출퇴근하지 않고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면서 전도지를 뿌리고 출근하고 전도지를 뿌리고 퇴근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 법이 하나 발효가 됐는데요. 주거 침입하면은 법에 위반되는 걸로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어디에 감동을 받았냐니까 패션이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예수님 관련한 거.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걸 알고 이 영화를 많은 사람에게 보여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퇴근 때마다 찌라시를 막 수백 장을 가지고 자전거 싣고 다니면서 뿌리다가 경찰에 붙잡혔어요. 그래서 경찰에서 조서를 받았어요. 이제 큰일 났다. 이거 이제 국제 변호사가 신문에 나고 이러면은 내 이제 끝장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조서 받는 동안에. 그 영화를 설명하면서 내가 내 이익을 위해서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발적으로 이 영화를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조금 주거 침입은 했지만은 내 본 의도는 그게 아니다고 조사하는 그 경찰 책임자한테 당당히 변한다 이랬더니 그 사람이 먹혀 들어가 가지고 자기도 꼭 영화 보고 싶다 그러고 그리고 조서 받는 거를 다 용서해 주고 내가 당신의 확실한 신분을 알았으니까 그분은 메구로구 안에서 이 찌라시를 마음대로 뿌리라. 근데 뿌리다가 누가 걸리면은 무조건 나한테 전화해라. 그러면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 그런데 메구로구를 떠나서 다른 구에서 하다가 걸리는 거는 나는 책임 못 진다. 그거는 당신이 알아서 해라. 이러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고 엊그저께 들어봤습니다. 하여튼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일본 땅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되고요. 이런 변화가 있도록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습니까? 네.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에 귀한 시간 또 사랑하는 형제자매들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서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새겨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일본 땅을 가슴에 품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시고 우리가 더 뜨거워져서 일본 사람을 품고 기도하는 일에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일본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